오늘 시간에는 바른 종교개혁 6번째 시간으로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며 자유의지는 의미가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인치듯 교훈하시며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니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놀란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중후반에 가게 되면 엄청난 많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서반부에 초반부에 잘 들어야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되고, 이 말씀이 끝날 때는 스스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겁니다. 설교를 끝나보면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지난 시간에 참된 구원론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1월 첫째 주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신앙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것은 오직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지금 연속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론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는데, 구원론 중에서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구원이란 일반적 의미의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생각하면서 다뤄야 될 그 부분은 사람이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이 궁극적인 구원을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께서 속죄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며, 그래서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회심의 회개를 하고 우리가 지었던 죄를 자백하게 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마치 자신의 구원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고,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제사였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자체가 구원은 아니다. 구원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 준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밥을 떠먹듯이 떠먹을 때 비로소 내게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크게 두 부분이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모든 준비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은총이 준비되고 그것이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게 될 때 구원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러한 복된 복음의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이때까지 사망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부터 돌이킨 후에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와는 이 하나님의 은혜 뒤에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마치 행위 구원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잘못되었고 오직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산데만주의입니다. 산데만주의란 건 뭐냐면 1720년 영국의 북쪽에 스코틀랜드라는 거 있는데 그곳에 존 글래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신앙주의입니다. 절대 신앙주의인데 그것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선포를 믿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산데만주의자들은 오직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죄를 탐닉하고 또 그리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나는 과거에 믿었던 그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영원토록 변함없기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자 영국의 강해 설교로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산데만주의야말로 가장 이단적이고 가장 기독교 신학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의 개혁신앙을 가진 분들이 방금 얘기한 산데만주의에 거의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종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만세전 예정만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으며 한 번 얻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100% 가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신앙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며 우리가 죽을 때 비로소 완료되는 그런 구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지금도 듣고 있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지금도 믿고 있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한번 믿었으니 그것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은 진행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승천하사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미 얻은 구원이라도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할지라도 죄와 마귀에게 지고 있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0절과 1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 설령 칼에 죽을 위험에 처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 그때 주님을 부인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지켜내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인내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가 과연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할 때 끝내 결국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자유의지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드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을 승리 안으로 내보낼 때까지 하실 것이라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당신의 재림 때까지 우리 인생들에게 자비를 계속해서 베풀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몇 번 권고해 보고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둘 것이지 왜 끝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명이었던 마태라는 세리죠. 이 마태에 의해서 기록된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공생의 중반에 일어났던 안식일의 병을 고쳤던 사건 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보고 세리 마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다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안식일 날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안식일에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기가 있었나 봐요. 밥 먹을 때 시간이 됐나 봐요.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거기 있는 밀 이삭을 따가서 비벼 먹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 그렇게 타작을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타작을 하면 안식일 날은 타작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아닌 날에는 그렇게 남의 밭에 이렇게 밀 이렇게 비벼 먹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좀 그 긍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좀 큰일 나겠죠. 가다가 자두 하나 따먹었다 난리 나죠. 근데 그 나라는 이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타작을 했다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뱁새 눈을 뜨고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을 들어서 다윗이 배가 고팠을 때에 그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을 달라고 해서 먹은 적이 있지 않느냐. 배가 고플 때는 생존을 위하여서는 예외 사항도 있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만든 자다. 내가 안식을 주려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못마땅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번에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 보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말라가지고 비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편 손 마른 자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고발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바리새인들이 또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죠. 너희들이 안식일에 할지라도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느냐? 그건 일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규정대로 한다면 구덩이에 끌어올리는 것은 일인데 너희들은 그러면서 사람을 안식일에 병이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자를 구원해낸 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네 스스로 판단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세리 마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이 상황은 구약시대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으로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그분이 심판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보고도 자신들이 만드는 율법 해석의 잣대를 가지고서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을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율법 규정에 매여 있어 예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인간 이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이미 상할 대로 상해서 도무지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는 끝난 상태라고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이미 심지에 불이 꺼져버렸기에 더 이상 타오를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게 되면 이미 죽어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수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세전에 예정해 놓으셨다고 한다면 그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한 번 구원으로 초청을 받았으면 자신은 만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이니 죄를 지어도 그것이 구원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구원은 안전하며 구원에서 절대 탈락한 일은 없을 것이라 라고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에 반응하는 것조차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라고 매도하면서
인간은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 얻기 위해 회개하는 것조차 행위 구원이라고 가르치면서 회개도 다 하나님께서 시켜주는 것이니 굳이 회개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해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지은 죄들로 인하여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잘못 판단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가르침을 듣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현재 짓고 있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내므로 죽을 때 그 죄가 나의 구원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방금 얘기했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진리처럼 알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그 기저에 가장 깊이 들어있는 것을 꺼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듣게 되면 우리가 속았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믿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은 좋은 말로 이렇게 포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맹신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으며 그것이 한번 결정되었고 하나님이 그걸 부르셨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구원에서 탈락한 벌일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 사실 자체는 앞부분은 맞는데 뒷부분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베풀어줘야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절대 어느 누구도 사망과 죄로부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한 모든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가 눈꼽만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받으려고 죽을 수 없는 분이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서 누구든지 구원 얻도록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태이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성령을 보내서 누구에게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끝까지 성령의 은혜와 구원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어졌고 파괴돼서 완전히 전적 무능, 전적 타락의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원에 관여하셔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사람을 속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미 온다고 하는 사람을 초청했는데 나는 뭐 밭을 사서, 나는 뭐 결혼하고, 나는 뭐 소를 사서 못 온다. 원래 온다고 했는데 안 왔다는 거, 유대인들이 지칭하는 거죠. 그러자 이미 잔치는 준비되었고 올 손님이 필요한데, 여기에 차야 될 이 구원받을 사람이 필요한데 없으니까 길거리에 가가지고 아무 사람으로 데려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청을 받고도 온 사람은 결국에 구원잔치에 들어갔지만 결국에 끝까지 거부한 사람은 그 구원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것을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까먹고 그때 들어올 때에 그 예복을 입는 것을 소홀히 여겼다는 자는 결국에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도 사탄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고 뿐만 아니라 죄된 본성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거기에 빠져버리고 회개치 못한다면 우리가 결국에 예수님의 공로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을 다시 현저히 못 박아 그분의 수치를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다가도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해서 비겁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도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어내는 자만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들의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여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직 믿으면 다 된다는 싼데만주의 같은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에서 탈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될 것일까요?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가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정의 핵심은 로마서 3장 10절에 대한 이해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해 있고 전적으로 무능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며 선을 행하지도 못하는 무능력한 상태에 처해 있으니 하나님이 다 해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게 될 때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이 말씀은 현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으며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몰아붙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잘못 해석한 것을 성경 말씀으로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아닌 자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의인이 아닌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의인의 반대가 누구일까요? 묻겠습니다. 의인의 반대는 죄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인의 반대를 뭘로 지금 잘못하고 있느냐? 로마서 3장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본문과 전혀 다른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석의 시도는 칼빈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좀 이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시도를 오늘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말씀하고자 했던 의인이 아닌 자는 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아닌 악인의 상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항상 부패 악만 행한다는 그 악인의 설명을 의인이 아닌 자라고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다가 나온 것입니다. 시편 1편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시편 1편 4절과 6절 보면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잘 보세요. 누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누가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악인이라고 딱 되어 있다고요. 죄인들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지만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악인들이 멸망한다고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인 중에는 악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인 중에는 악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죄인에 관한 구절을 따오는 과정 속에 어떤 구절은 이 구절, 어떤 구절은 저 구절을 따져왔는데 그 구절이 결국에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용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 그 인용하는 말씀을 우리는 전부 악인으로서만 그렇게 해석하려고 계속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너는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향할 거 전혀 하지 않으며 너 완전히 타락해 있다. 그래서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 있다는 것으로 계속 끌고 올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을 열어봅니다. 로마서 3장 직접 열어보세요. 제가 안 넣었어요 일부러. 로마서 3장은 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9절의 말씀에 대한 인용,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10절부터 쭉 해서 구약 성경의 9절을 따온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9절이 만약 9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10절부터 필요했던 거예요. 자, 9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설언하느니라.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0절부터 이렇게 계속 이제 구약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99.9%가 로마서 3장 10절 그 성경을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하고 11절하고 12절이 하나의 문장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을 하나의 묶음의 문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지금 3장 10절과 11, 12절이 다른 데서 각각 가져온 문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무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야 했던 자 하나도 없다다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죄인 만들어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는 말로 해석하려고 지금 10절은 제외버리고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해석으로 11절 12절을 갖다 끌어다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구절은 다른 본문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은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속이게 됐던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게 되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니은 관주를 보게 되면 아래에 보세요. 그 니은이라는 관주, 니은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 밑에 관주를 보면 시편 14편 1절 이하, 시편 53편 1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은 없사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행한 자 없다. 12절까지는 시편 14편 1절 이하에 나오고 시편 53편 1절 이하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13절 가면 기억이 나와요. 기억. 예, 기억은 시편 5편 9절이라고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 지금 10절부터 12절까지는 시편 14편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구나라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관주가 틀려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과 11, 12절 말씀은 전혀 다른 본문에서 가져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이 로마서 3장 10절을 시편 14편 1절에서 가져왔다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고 지금도 관주에 그렇게 달려있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관주는 누가 썼죠? 사람. 언제 그러면 관주를 누가 달았을까요? 여기다가 관주를 언제 달았을까요? 누가 달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참조하면 좋다고 관주를 쓴 거 아니에요. 밑에 달아놓은 거 아니에요. 관주를
누가 언제 그다 달아났을까요? 여러분, 성경 장절 구분을 누가 했을까요? 원래 신해산 사본에 보게 되면 AD 4, 5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에요. 거기는 장절 구분이 없어요. 장절 구분이 없다고요. 그냥 쭉 대문자로만 써 있어요. 되게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절 구분이 있으니까 이해하기도 쉽고 빨리 찾기도, 주소도 찾기 쉽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찾으려면 이건 뭐 어려워요. 한쪽에서 풀고 한쪽에서 감아야 돼. 깨져버리면 큰일 나. 양피지가 말라 있어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관주가 생성된 것이 아주 근래 일이라는 거예요. 영국에서 아마 시작이 되었다고 추정이 되는데 1800년쯤에 된 것 같아요. 정확한 사실은 미국에 가서 이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이 세대주의를 일으키면서 스코필드 성경이 나오게 되는데 그 스코필드 주석 성경에 관주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최초의 관주 성경이 1907년에 나오는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 최초고, 우리나라에서는 1911년에 신약 성경을 발행하는 어떤 분이, 지금은 그거 안 써요. 어떤 분이, 이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신약 성경의 관주를, 스코필드 성경을 갖다가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경이 처음부터 관주 성경이 있을 때는 1911년 이후에 나오기 시작했고, 나중에 관주 성경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독교 강해를 썼던 이 기독교 강해, 이 칼빈이 기독교 강해를 썼잖아요. 상중하 이렇게 썼는데, 이 기독교 강해에 보게 되면 이건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의 상권입니다. 나온. 그런데 이 기독교 강요 책을 보면 이 책에 로마서 3장 10절에 대한 칼빈이 여기다가 해석을 해놨어요. 기독교 강의에다가 해석해놨어요. 여기에 페이지를 보게 되면 353페이지를 보면 기독교 강의 제2권 제3장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저주받은 것뿐이다 라는 그 3장의 제2절에 인간의 부패에 대한 로마서 3장의 증언,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가로 열고 참조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아까 53편 1절에서 3절, 그 아까 각주에 달아있는 그것이 그대로 가로 닫고, 그리고 그들의 목구멍 열린 무덤이요 그것은 시편 140편 3절, 시편 5편 9절 참조,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559년 기독교 강요의 최종판이 1559년에 나오는데 그 1559년에 나오는 그 기독교 강요는 가로에게 그 로마서 3장 10절에 대한 각주 같은 거, 각주는 그때 없을 시절입니다. 각주는 한참 수백 년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성경의 전문가였던 칼빈 같은 똑똑한 수재들은 그 성경 구절을 알고 있었다는. 그러면 언제부터 장절이 있었느냐? 1551년에 비로소 장절 구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칼빈이 1536년에 기독교 강의를 쓸 때는 장절 구분도 없었어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비로소 성경이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리스 소문자 사본들, 헬라어 소문자 사본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칼빈이 거기에다가 이 장절 구분에 추천사도 써줘요. 그래서 드디어 장절 구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는 그런 시기에.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이 기독교 강의였을 때는 이미 장절 구분이 있는 신약 성경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달아놨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은 시편 14편 1절 이하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했을까요? 좀 이따 얘기하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전도서 7장 20절에서 가져온 거예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아까 그랬잖아요. 죄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시편 14편 1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는 나발입니다. 나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부패하고 하나님도 없다고 하면서 가증한 선한 행실을 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그렇다는 것이지, 의인이 없나니 하나, 의인이 아닌 자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악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나발과 같은 악인을 지칭하는 중요법을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본문은 그대로 이제 인용하는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4편 1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아주 가증하고 악한 자를 표현하는 그 본문을 가져왔는데, 원래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를 표현하는 죄인이 누군지, 죄인 중에서 악한 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악한 자가 누군지를 끌어온 것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완전 죄인으로서 더 이상의 소망 가능성도 없고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해서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몰아가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시편 14편 1자에 가져왔다고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착각하게 됐어. 왜? 그렇게 뛰어난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틀릴 리가 있을 건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각주를 단 모든 사람들이 이 칼빈의 주석책을 보고 각주를 그렇게 단 거예요. 그 추정이 됩니다. 왜? 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다 그렇게 각주를 달고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은 뭡니까? 선만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없다는 전도서 7장 20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 상태가 나발과 같은 악인의 상태가 모두가 다 처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나발이 어떤 존재냐면, 나발은 여기 중유법을 쓴 거예요. 다윗이. 왜? 자기 시대, 자기 때 일어난 경험을 쓴 겁니다. 자기가 이 그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막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었을 때였어요. 갈멜산에 이 양떼가 막 있었어요. 그런데 군사가 600명인데 엄청난 이 요압 장군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사람이 자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발 양들을 뺏어다가 얼마든지 자기의 백성을 먹일 수가 있었으나 이 다윗이 그 나발을 지켜줍니다. 사무엘상 25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나발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양떼가 이제 그 털을 깎는 데서 이제 소출을 얻을 때가 되니까 이 다윗이 군사를, 자기 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의 양떼를 우리가 좀 지켜주었다, 알지 않느냐, 그냥 우리에게 조금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랬는데, 어디서 개떡 같은 것이 와가지고 지네 것이냐고 달라 하느냐고 그냥 내동적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실을 듣고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400명 군사를 거두고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발 밑에 있던 한 종이 빨리 집에 가서 아비가일이라는 그 나발의 부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이렇게 함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즉시 집에 있는 모든 곡식과 무슨 고기 다 담아가지고 뭐 건포도 다 준비해가지고 빨리 그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종은 악한 종이니 나를 보고 용서하시고, 당신 만약에 지휘관이 돼서 지도자가 되도 한다면 죄 없는 사람 피를 흘려갔다는 말을 들으기를 하십니까? 저를 보시고 저를 보시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다윗의 화를 풀어냅니다. 네가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 너희를 네 남편과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아비가일에서 지혜로운 여인의 대명사잖아요. 그때 나발을 말합니다. 나발했대요. 그 자신이 그 복받은 것의 그 원인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도움을 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그 알면서도 거부하고, 나중에 나발은 집에 와서 보니까 잔치를 열고 술을 취해서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크게 배부리 잔치를 하면서 남을 위해서 인색하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았던 이 악인, 그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를 짓지 않아, 그것은 다윗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부패하여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것은 나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는 것은 다윗도 죄를 지었잖아요. 간음을 행하고
의인은 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은 죄인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밑에는 악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속에 악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이 본문은 지금 죄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중에 악인도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윗도 그런 죄를 범하는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인데, 이 아주 악한 자 나발을 끌고 와가지고 전부 다 나발같이 되었으니 아무도 구원을 위해서는 할 것이 없고 전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면 안 돼. 아니에요. 인간은 다윗을 보세요. 자기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부패해서 어느 날 간음을 행했지만 나단 선지자를 보내니까 즉시 회개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절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어떤 사인을 보낸다도 끝까지 그걸 거부하거든. 악인들은 끝까지 거부하니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뭐라고 했느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도다. 여기에 죄인이 악인을 앉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악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너가 이거 죄인이야 라고 가르쳐주면 금방 깨달을 수 있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 때도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3장 49절 5절 말씀 보면 세상 끝에도 이르리라. 천사들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진다. 죄인을 갈라낸다는 거 아니에요. 죄인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죄인 것을 깨닫게 하면 내가 죄를 했습니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베푸신 은총에 거부를 하고 반역을 하고 양심을 어기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흥청망청되지만 남을 위해서는 전혀 인색하고 아주 악한 일을 저지른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했지 의인 중에서 죄인을 갈라낸다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조명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악을 저지른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은 다윗과 같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아주 범하지 않는 자는 없다. 그렇죠. 다윗도 죄를 범했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 죄가 무엇인지를 더 극명하게 보여주려고 나발이라는 악한 자를 동원시킨 거죠. 그런데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다 악인이다. 죄인이라고 하냐고. 모든 사람은 다 악인이다라고 딱 판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때요? 이 칼빈의 설명을 듣고 모든 사람은 다 전적으로 타락했고 나발과 같은 자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 주권을 강조하려다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특성마저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다 구원을 주관하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본래적인 뜻은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아니하는 나발과 같은 자 곧 악인의 예만을 끌어다가 설명함으로써 인간 중에는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오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안 되고 하나님이 믿게 해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회개시켜야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하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한쪽 부분 끝까지 거부하는 악인들을 전체로 확대해서 해석함으로 사람들 알고 보면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악한 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상태를 그래서 우리는 정의하라 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인간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다 그거예요. 상한 갈대는 뭡니까? 꺾여져 있는 갈대. 근데 완전히 꺾여지는 않았어요.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곧 가만 놔두면 꺼질 거예요. 가만 놔두면 지옥 갈 겁니다. 꺾여졌기 때문에, 갈대가 꺾여졌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이제 꺾여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보내서 그를 붙들어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주님께서 오셔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만들고 기름을 보충해주면, 성령을 보내주시면 사탄 마귀가 오지 못하게 막고 그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보충해주면 다시 불이 활활 타오르신 정도는 된다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반응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악인의 예를 끌어와서 전체로 확대하고, 그것도 각주에다가 잘못 따라가 각주를 그렇게 오해하게 함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그 사상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왜 주님께서 믿으라, 회개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합니까? 다 알아서 해주셔야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지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고 내게 오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원하는 자로서 생명수를 받으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전혀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지. 그런데 왜 와서 받으라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조그만 희미한 거지만 자유지가 남아있다 그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회개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 끝까지 거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죄인됨을 더 깨닫게 해주셨고, 그러나 나는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나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을 따라 이미 구원받을 자와 파멸할 자가 결정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원 얻으러 내게 나오라 합니까? 만약에 파멸로 갈 자를 왔다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겨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잘못 얘기했다가 아버지의 뜻과 어긋나면 어떻게 할 건데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큰일 나버리는데.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 마지막 날 심판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책임이 없고 우리의 의지가 없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요? 하나님 미리 정해놓고 너는 구원받을 자, 너는 멸망으로 인도할 자를 해놓고 너는 멸망으로 가는 걸 선택했으니 내가 너에게 심판하겠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당신이 정해놓고는 못해 또 네가 선택했다고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으니까 우리 스스로 거부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날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지막 날 상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거 있기 때문에 상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 다 정해놓고 하면 무슨 상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로마서 3장 10절 그것이 다윗의 예요. 다윗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없도다. 다윗도 죄를 지었거든요. 이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런 말을 나발과 같은 악한 자가 전체다는 식으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께서 베푸는 그 은총에 반응할 수 있도록 된다는 것까지 무시를 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함으로 이 만세전 예정론까지 끌고 들어온 겁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비록 약해져 있지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초청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는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세계 잃었다가 찾은 비유인데 누가 나왔는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어요. 세리와 악인들이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악인들은 끝까지 거부하니까, 그러나 자기가 죄를 지은
죄를 짓지 않냐는 의인 없으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오서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악인과 죄인의 차이를 분명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몰라요. 왜? 위대한 선인이, 위대한 신학자가 얘기를 했으니까 맞겠지라고 따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믿을 것인지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위대한 신학자를 믿을 것인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꺾여져 있는 갈대요. 꺾여가는 심지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히 꺾여지잖아요. 죽을 때까지 완전히 꺾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이 오셔서 심판할 때까지는 그들에게 끝까지 자비를 베풀겠다. 왜? 언제라도 자기가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반응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기도하러 오라면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타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이 뭐라 합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열심을 내라는 거지 하나님이 대신 열심 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대신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 두드르니,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두드르느니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만큼의 자유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지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바라고 회개하라 할 때 즉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나발과 같이 악인을 끝까지 반대하고 어떤 놈이 거지 같은 놈이 와서 나한테 하냐 이런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성령이 조명해 주실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죄인됨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꼭 구원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인간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에 반응해야 하는 것조차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 내는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얄팍한 그런 믿음으로 천국 가겠다는 그런 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희생하신 그 희생이 얼마나 큰 건데 우리가 함부로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도 나는 예수 믿으니 구원받겠다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결국에 구원받지 못할 악인들이 되고 마는데 주여 우리는 죄인이 될지언정 악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서 인내로 구원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